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벌써 5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창세기 27장의 그 마지막 절과 그리고 창세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란 것이죠. 46절 말씀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고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이소 그런 겁니까? 네. 바로 그의 큰아들인 에서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즉 리브가와 이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이 창세기 27장 46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었죠.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서가 40세 해족소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에서가 데려고 이 며느리들이요, 이 리브가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성경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이 요리를 못했는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성격이 개팍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두 본문 모두에 이 며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요,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해쪽 속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방인들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에서 리브가 뭐라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싫어졌다는 건 단순히 싫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요, 몹시 싫어졌다, 소름 끼치도록 싫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며느리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까? 성격이 이상해서, 인물이 못생겨서, 좀 부족해서,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리브가가 며느리가 안 좋았던 건 그런 이유가 적어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며느리가 싫었다는 게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대로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의 것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사냥을 하다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의 복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성통곡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삭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동생을 죽이려고는 마음까지 먹는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맞이할 때도, 가정을 꾸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만 충실했죠.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이방인인데 보니까 이쁘게 생긴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집안 같아요. 이 땅에서 살려니까 해쪽 속에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요, 그녀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사람의 모습은요, 이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이른바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창세기 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쁘면 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쁘면 오케이라.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면 오케이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건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이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전혀 고민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조건만 괜찮으면, 육신의 조건만 괜찮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 마음이 끌리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I'm okay,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서 역시도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둘씩이나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한 명만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둘씩이나 데리고 왔어요. 육신의 관점에서 이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또 시집 보내야 될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미 또 그것을 치른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도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될 청년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며느리와 사이를 맞이할 때 육의 사람으로 그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영의 사람으로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의 가정이 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육신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돈이 많다고, 직업이 좋다고, 집안 배경이 괜찮다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겼다고, 무엇보다 내가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의 사람이 되고자 결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근심하게 돼요. 스스로도 앞으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근심하게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정을 꾸리는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묻고 하나님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은요, 믿음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는 그 모든 것도 단순히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그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골랐나요? 아담이 하와를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선택해서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고 기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근심하든지 앞으로 스스로가 후회하고 근심하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리브가와 이 며느리들과의 갈등은요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장차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고 언약을 가정을 세워가야 될 이 리브가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또 그녀가 그렇게 감당하고 감내하고 있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리브가의 개인적으로 저 며느리가 싫다 이게 아니라 지금 처절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택이 당장은 편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도 이 처절한 전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후회해봐야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전에 하면 좋겠지만 만약 이미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또 내가 앞으로 꾸려야 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는요 27절 이 46절 말씀에 보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에 아무런 재미, 즐거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처량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에서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냥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육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삶의 재미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삽니다. 와, 이 오빠랑 하나님 없으니까 더 재밌네, 더 즐겁네. 그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너무 즐겁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 삶이 너무 재밌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의 육신적인 충족이 얼마나 충족되었느냐, 얼마나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세상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 복의 기준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이따가도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참된 것이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도 계속되는 신실한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즐거움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배경에서요, 이제 창세기 28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쉽게 말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내어서 뭘 당부하고 있죠? 에서와 같이 육의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이 이삭은요, 창세기 27장 1절에 기록되었던 그때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때와는 다른 이삭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33절 이후에 이삭은요,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요, 이제 야곱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약 800km 떨어진 저 밧단 아람이 무슨 뜻이냐면 아람의 평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람의 평원에 위치한 그 하란으로 도망가야 될 그 야곱을 두고 이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믿음의 시작의 그 근간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죠. 이 표현이 언제 처음 등장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처음 계시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99세나 됐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야, 의심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야곱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된 축복의 기도의 내용도요, 누구와 동일한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동일한 약속, 그 동일한 축복을 지금 이 야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그대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야곱과 리브가가 깨를 잘 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작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속여 축복 가로채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세우고 그것을 잘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불신앙할 때가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해 인본주의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일하시고 성실히 일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도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는 쉬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어도 그분만큼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 그 먼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란에 위치한 자신의 외삼촌인 그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에 9절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에서는요,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통해 보시면 에서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겠지만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또 그가 얼마나 분명한 육의 사람인지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목사님 왜 그리 성경을 빨리 읽습니까? 오늘 갈 길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서가 본즉, 8절 말씀에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이건 에서가요, 1년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요,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름 분석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뭐 원래 야곱의 편이었지만, 근데 자신을 편했던 그 아버지 이삭도 이제는요 다 야곱을 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굳이 말하면 가족 중에 지금 이 에서만 완전히 왕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요 여기 진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가만히 고민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내가 아내를 이방 사람이 헷 족속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를 맞이하죠. 그래서 나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 육신으로는 혈통이 많지만 언약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혈통이죠. 근데 그것을 에서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에서가 얼마나 육의 사람인지 영적인 무지한지가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에서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마누라 잘못 만난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에서의 신앙이에요. 에서가 문제인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완전 무지하고 무관심하죠. 근데 자신의 신앙이 문제고 자신의 삶이 문제고 자신의 불신앙이 문제인데 지금 에서는 누구 탓을 하죠? 아내들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인데 자신의 상황과 그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육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그 상황의 원인을요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밖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근데 내게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고,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만 원인을 내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 이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부모의 한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가진 재산과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 이 에서가 택한 방식이 뭡니까? 또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엉터리로 언약 밖에 쫓겨난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죠. 처음 아담에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듯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일부일체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아무리 유익이 돼도 자신의 목적을 바로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멈추는 자들, 그것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계속 아니요 하는 거는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에는요, 그 유명한 야곱의 베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이 형의 해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여행이 아니죠. 지금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가 범했던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의 결과로 지금 형에서로부터 피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피하는 지금 도망자의 여정을 그가 걸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야곱이 지금 노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한 장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그냥 장소가 아니라 여기 정관사 하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장소, 그 특별한 장소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알고 갔습니까? 왜 모르고 갔어요? 야곱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계획 속에 여기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정신없이 그냥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 한 장소를 예비해 두시고 그 장소로 야곱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야곱이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도망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한 장소를 준비하시고 한 장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만큼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뭘 알아서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그냥 하루라는 시간을 그냥 보낼 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했는지 전혀 고민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도,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만큼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있죠. 여러분 꿈을 꾸본 적 있으시죠? 꿈을 꿀 때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꿉니까? 그냥 꿈이 꾸어집니까? 저도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응답받는 꿈을 꾸더라고요. 제 꿈에.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제가 꾸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개꿈도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뭐 이상한 꿈이 있고. 근데 꿈은요, 꾸어지는 것이죠. 특히 당시에는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란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그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꿈을 꾸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이 더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더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령한 것입니다. 꿈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가장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꿈을 꾸었다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요,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굳건하게 서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죠? 저 하늘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았죠?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나는 여호와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인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야곱은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직접 하나님을 통해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이라이트와 같은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베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야복강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생일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요.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누군가가 만난 예수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해지는 것을 소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은 도망자 신세예요. 홀로 80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그는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나이 77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 품 안에 있던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에게 이 긴 여정은요,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들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오늘 말씀에도 그는 해가 지자 말자 그냥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쓰러지듯이 누워서 잠을 청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 그 꿈을 통해서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이와 같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말씀에도 있지만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의 시간들 속에 그는 하염없이 불안해하고 하염없이 외로워하고 하염없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 야곱이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닥다리 한 상이 주시는 계시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사닥다리가 성령으로 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다가도 떠나기도 하죠. 나를 향해서 밝은 미소를 짓다가도요, 언제 보면 하나는 미소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만큼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닥다리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제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 있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축복하신 건 야곱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러한 복을 받은 건 근거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가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저 바울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뭐라고 하죠?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라는 것은 지금 그 땅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든 걸음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 왔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아니라 야곱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몰랐을 뿐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베델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요, 불신앙을 쓰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저 육의 것에,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로 여전히 이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말씀 앞에서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영의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가 33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벌벌 떨고 무서워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시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땅은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베델로. 베델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11조를 서원하고 결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원과 결단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것을 결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결단하고 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결단이 없다, 서원이 없다, 그것은요 건강한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서원과 결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또 이런 선한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베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그 사닥다리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서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